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으로 더욱더 내면을 단단히 하시고 복을 많이 받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교리 문답 1문항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 전달했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문항을 볼 겁니다. 이 두 번째 문항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이 계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항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 내용이 오늘 이번 질문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다 그대로 있죠.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뭡니까 하는 부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보시죠. 답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은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정보와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많이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내가 진실되게 보고 그 속에 있는 계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깨달아야지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암호를 여러분에게 적어주고 이 암호를 여러분이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 무슨 글씨 읽겠죠. 근데 암호를 읽어본들 그게 해독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호를 읽어서 내한테 해독이 돼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암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게 계시가 풀어진 거예요. 그 계시를 일단 우선적으로는 봐야겠죠. 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면은 이게 풀어져 버리는데, 먼저는 그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볼 것을 지금 소교리 이 문항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죠.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데, 성경은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을 장으로 얘기하면은 요 장 말고, 종이장 말고 1, 2, 3, 50장, 30장 있는 장, 그 장으로 얘기하면 1189장 이 내용으로 성경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흔히 얘기할 때 성경 전집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이 39권, 27권 각각 권수가 66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66권을 전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백과사전을 얘기할 때 전집, 전체를 다 얘기할 때 전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동화 전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 책의 전체 질을 다 포함해서 전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도 우리가 크게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권 한 권으로 봤을 때 66권이 모아져 있는 거니까 성경 전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집 안에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보시게 되면 성경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나오죠. 이 모세오경을 지나서 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데, 이 내용이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가 쭉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 글을 마무리하기까지 전체적인 책들이 써졌단 말이죠. 66권이
1600년 동안 써진 책이고 또 40여 명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저자로 활동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데 뭐 대륙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륙을 뛰어넘어서 뭐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1600년 동안 동일한 통일성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600년 동안 대륙을 뛰어넘어서 그 전체적인 이 지구상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전혀 관계없는 얼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통일성 있는 통일적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전달해 준 그 입에 넣어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저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는데 이 세상 불신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그저 옛날 책이다. 그냥 우연히 40여 명의 1600년 동안 우연히 그렇게 막 자기들이 모았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우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그 우김도 참 대단해요.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기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고대 경전일 뿐이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옛날 책이다. 고서다. 그렇게만 치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저희는 읽어야 되고 성령께 간구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전달되었다는 걸 보시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에요. 이 대사가 누군가의 국가 통치자의 그 친서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친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전달자, 통치자, 우리나라의 통치자, 주권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최고 통수권자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달한다는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이 계시는 그 인간 저자들이 대사로 쓰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수납하고 아멘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라는 면에서 제가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건데 계시가 뭡니까? 그런데 계시라는 게 감추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모두 다에게 다 보여주는 거라면 암호가 필요 없죠. 암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알려주고 있지. 근데 내 가족들에게 우리 누군가에게 엄마 비밀번호 뭐야?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알지?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계시가 되어서 알려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알지? 그럼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전달한 거 이게 계시예요. 결국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건데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원어를 봐도 우리가 그 글을 몰라서 못 읽을 뿐이지 그 글이 모두가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면 해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줬다는 것은 인간이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문자로 준 겁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밖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타락했던 인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위에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압니까? 영원을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을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은 초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압니까? 다만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만큼 그 영역 안에서만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죽음이라는 이후에, 우리가 산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만큼만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을 때 숨이 헐떡거리고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고 자기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이 죽음이라는 걸 직면하게 됐을 때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는 그 순간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고는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생명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깨달은 만큼 어렴풋하게 아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점점 그 폭과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계시의 목적.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계시 묵시를 보고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고백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묵시와 이 계시에 대한 내용으로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서 그 환상과 그 내용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꿰뚫어지는 가운데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이거를 요한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얘기하기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성경에서 요한이 깨달은 계시의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꾼 그냥 꿈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다. 꺼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가요? 요한계시록이, 내가 지금 기록하는 이 내용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해주니까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보여준 것을 내가 본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요한의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자신의 상상이나 연구나 경험한 내용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꺼내서 보여주신 거다라고 1장 1절 1절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 묵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신 만큼만 알아요. 내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종지 그릇이면 종지만큼만 담을 것이고, 내가 대하고 대접이고 바가지고 항아리면 그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그릇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강제적으로 떠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먹고자 하는 자에게 먹게 하시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제가 묵상했던 부분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돌아다녔을까? 왜 이렇게 돌아다녔을까? 왜 한 군데서 선교를 지긋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아다녔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딱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회방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났어요. 그게 바울이 떠났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바울이 떠났던 이유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들이 말씀을 잘 먹고 잘 배워서 이제 원주민들, 원어민들, 그 현장에 있는 그 현장의 현지인들이 복음이 자생할 수 있게끔 복음이 자생할 수 있을 만큼의 가르침이 들어갔을 때 그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바울이 먼지를 떨고 떠났던 자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고 보고자 하지 않았고 알고자 하지 않았고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먼지를 떨고 떠났고요. 듣고자 했던 자들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하며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야까지 자라가서 자생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떠난 이후에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편지로 서신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독인 거죠.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고자 하는가, 듣고자 하는가, 받고자 하는가, 깨닫고자 하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지 않고 훈련받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할 때 배우고자 할 때의 계시는 계시로 끝나지 않고 풀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92일 성경 통독을 하고 97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매번 이름 부르면서 누구 읽었고 왜 안 읽었냐, 벌금 얼마다 그러면서 제가 읽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사람이 읽습니다. 읽고자 하는 사람이 읽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내 것이 되고요. 묵상도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책을 나눠주고 아무리 하라고 해본들 내 마음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고 이해되고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풀어져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가 풀어진 거예요. 이 계시를 요한은 받았는데 요한이 받았을 때 그냥 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밤모습에서 위배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자를 보내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 가운데 깨달아져서 요한이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중에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환호하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말년과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 담대하고 희망과 소망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현재 천국을 누리다가 내세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알력이 있을 때 말씀 보시고요. 머리에 지혜가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연구하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저도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눈이 나빠지니까 이 안경 끼는 게 너무 불편해요. 성경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자꾸 더 큰 화면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보는데 눈이 나빠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계시가 내 앞에 있고 내 손에 쥐어지고 내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정말 그랑과 상고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노후까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하면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결국에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666이니 어쩌니, 지옥문이 열렸니 어쩌니, 아마게돈이니 어쩌니, 왜 그런 망상소설과 그런 영화만 만들어냅니까? 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그 속에서 그냥 두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그 죽을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니까 666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아마게돈이 어떻고 죽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망상 소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올가매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훈련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것을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해서 달달 볶아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사니까 또 이 한국이 살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선교왕국이 되니까 그거 감당하라고 여러분이 계속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또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말씀의 강론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문자와 언어로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이 종이에 인쇄된 글씨로 여러분에게 적혀져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특별 계시의 방법은 세 가지로 전달이 됐어요. 그 세 가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으로 전달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됐고요, 하나님의 행동으로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천사와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이신 그 나라, 그 모습들인데, 이걸 잘 봤던 한 인물을 얘기하라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현현은 있었어요. 또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본인이 그 묵시로 기록하게 되고,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셔서 적게 하시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꿈과 환상으로 받아 적어라 들려주실 때에 그들이 받아 적고 그걸 기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전달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땅에 혼돈과 재앙과 어려움으로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들, 예를 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같은 것들, 그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계시의 내용들이 현현과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 내용을 자신들이 풀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대로 묘사를 적은 거예요.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 이제 특별 계시로는 끝났습니다. 특별 계시로는 완성되었어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방언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예언을 얘기하고 어떤 은사를 얘기할 때 그 모든 여러분의 은사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과 통역은 나에게만 유익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때 방언과 예언과 통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었는데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를 하셨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모든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이상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방언 받는 거, 자기 은사에 자기 영적인 어떤 그 체험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면에서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지만, 체험적으로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언 받았는데, 방언 받았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점치는 것처럼, 마치 무당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특별계시 지금 66권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바로 앞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바로 앞부분. 그 바로 앞부분에서 마지막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말한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면은, 더하거나 제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방법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전달되었으니까, 기록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친히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비록 인간 저자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글을 적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도 1.1획도 오류가 없도록 하셔서 그 글을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 영감은 아니에요. 인간이 기계가 되어서 쓴 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복음서를 봐도 똑같은 메시지대로 기록한 사람들의 그 직업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기록된 내용의 표현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배열을 가지고 똑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의 복음이라고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각자의 직업과 성향과 기질과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사람의 은사대로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기계적이 아니에요. 받아 적어라, 내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뭐 이렇게 적으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 유기적 영감으로 말씀을 적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신 거죠.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르게 해석이 돼버렸어요. 이 가슴에서 그 저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진 대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이런 표현 내에 그 사람들의 직업과 기질과 성향들이 드러난다고요.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의 그 기질이 드러나고, 요한 3서를 보면 요한의 기질이 드러나고,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의 기질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의 기질이 드러난다고요.
설교자를 봐도 제가 기계적으로 전달하지 않잖아요. 유기적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김효진이라는 사람의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성향과 배움과 학식과 모든 성향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에서 해석된 성령의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강의하게 하시는데, 복음의 핵심 진수와 그 기준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전달 방법과 호소력과 그 전달 내용, 전달되는 표현이 다른 거죠. 그거예요. 그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저자를 통해서 전달된 100% 변함없고 오류가 없는 최고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냥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그냥 편하게 읽었지만 제가 음력을 넣어놓은 글씨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 앞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시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속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말씀입니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아무런 흠이 없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다 하는 내용을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40명을 1600년 동안 누가 1600년 산 사람이 없는데 통일성 있게 이런 성경의 사기를 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대륙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인종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계시죠. 성경이에요. 이게 가장 완벽한 계시고요. 또 다른 계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또 다른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디에 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주신 계시인데 이게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과 함께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 내면에 있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 그 양심과 사람 밖에 있는 우주 만물과 자연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원수가 밉고 짜증나고 괴롭힘 당하다가 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과 한번 살려줄까 하는 이 일말의 양심,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까 하는 그 일말의 양심, 그 일말의 양심까지 다 화염 맞아버리면 타락한 양심이 되어서 죄밖에 못 짓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붙들면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부모를 공경하고 최소한의 살인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람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내 자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양심의 소리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 우주 만물의 모든 계시를 무시한 자 핑계할 수 없다. 왜? 이미 눈으로 보여진 일반 계시의 은총과 은혜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지막 일말의 양심이 이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요. 또 도덕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또 타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종교를 왜 가지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가지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복받기도 원하고 뭔가가 있는데 내가 좀 잘 되고 싶은데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무언가에 대해서 비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 두려움이 일말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 계시와 함께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의 문답 이 문항을 우리가 쭉 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그 법칙을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손에 쥐어줬어요. 손에 쥐어준 걸 이제 내가 펼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도를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내 손에 쥐어준 이 말씀을 펼쳐서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자가 그 법칙을 지키고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다른 법칙이 없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세요. 이 공식을 가슴에 새기세요. 공식을 가까이 하세요. 이 공식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끼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실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영생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네, 좋네,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감사했으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뭘 하기로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더욱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령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여러분 그릇을 키우세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셔서 이 말씀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지 떨어내듯이 그 말씀 듣지 않는 우리들을 떨어내는 그런 먼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그 사명을 맡기셔서 더더욱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반응하셔서 성장과 성숙 이루시는 귀한 신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